오늘 주제는 교회를 꼭 다녀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대면 예배를 나오라고 하시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교인 중에서 내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성가대도 좀 부담스러운데 꼭 교회에 가야 되나요? 집에서 유튜브로 좋은 설교 듣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첫째로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교회란 말은 교회당이나 예배당이나 어떤 교회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곧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단어는 성경에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절에 처음 나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서 회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다인데 구약성경에 한 150번 정도 나옵니다. BC 300년경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에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글말로는 회중이다, 총회다 이렇게 합니다. 이 에다나 에클레시아는 뜻이 동일한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 교자에다가 무리 회자를 쓰는데 기독교의 가르침, 그 교훈을 따르는 무리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정리하면 교회는 예배당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교회 또는 보편교회라고 해요. Universal Church.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신자들을 통칭하는 용어예요. 모든 신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둘째는 지역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교회를 말하죠. 이 우주교회 보편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전 세계 신자들을 몸으로 하는 무용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죠. 지역교회는 신자들의 일정한 장소에 모입니다. 공동체를 이룹니다.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보이는 교회죠. 보통 예배당 안에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자, 이상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의 종류가 어떠한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교회, 지역교회 역할이 무엇이지? 즉 신자들은 이 교회에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개혁주의 교회, 즉 개신교 규정에 따르면 또한 우리나라 교회에도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 따르면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고 둘째는 성례라고 해갖고 세례와 성찬,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만 성경에 있다고 해서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칠성사를 지킵니다. 셋째는 권징을 시행합니다. 영적 훈계나 지침이나 징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교회의 활동은 지역교회 공동체가 수행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배와 교제와 구제와 전도입니다. 각각을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첫째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이죠.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worship인데 worship은 worth, 가치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영접하고 감사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영광 돌리는 의식인데 아마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배는 위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교제. 이 수직적인 교제 비교하여 또 두 번째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마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이 사랑의 교제를 합니다. 때를 따라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애찬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귑니다. 모닥불이 혼자 있으면 좀 타다가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작불이 같이 모이면 활활 타오르면서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와 같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구제가 있는데, 기독교는 항상 역사적으로 그늘에 있는 분들을 도와왔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왔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이런 일을 같이 합니다. 요즘에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약자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시설 보호자들을 신방하고 구제를 하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 또는 선교를 합니다.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전도 훈련, 선교사 훈련, 선교사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전도와 선교 사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 예배와 교제와 구제와 전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 이론으로 남지 않고 실제화가 돼요. 실제화. 서로 겸손을 배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몸에 익히게 되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가 인생의 열매가 풍성하면 내적 외적으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질문, 교회에 꼭 다녀야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미 답이 나왔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배와 교제와 구제와 전도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일이에요. 물론 혼자서 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풍성함이 없죠. 또 지속성이 어렵습니다. 혼자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 혼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제는 뭐 혼자 할 수 없겠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또 구제나 전도도 혼자는 할 수 있지만 별로 힘이 없고 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풍성함이 없어요. 작심삼일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형제들 말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역기간 동안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참 좋았다.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책상 앞에 이렇게 단정히 앉아가지고 옷도 잘 이렇게 입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느슨해지고 소파에도 앉고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 영적으로 나태해졌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혼자 타는 불이 금방 꺼져요.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동역할 때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교회에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교회에 대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거 두 가지 간단하게 더 질문을 해보죠.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받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좋은 교회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가르치는 충성된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가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고 밝고 따스한 분위기 가운데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곳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지만 어느 정도 좋으면
그 교회에 출석하셔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5번째로 마지막 질문. 교회 이동해도 되나요? 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교회 이동해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메뚜기처럼 여기서 조금 은혜 받고 저기서 조금 은혜 받고 맛집 탐방하듯이 조금 다니는 분들, 히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을 이사했다든가 직장 이동을 했다든가 자기와 교회가 정 안 맞아서 자기 영적 성장이 안 된다든가 이럴 때는 다른 교회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자기와 목회자의 관계성이라든가 성도들과의 관계성, 또 자기가 책임진 것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영적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모 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타 지역 교회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거기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하시고 또 좋은 점들 배워가지고 자신의 지역 교회에 건의해서 발전적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첫째로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둘째로 교회에서 주로 행해지는 일은 예배와 교제와 구제와 전도입니다. 이것은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안 나가 성도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역교회에 함께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믿음이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이 되고 정체되거나 퇴보되지 않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독서를 통해서 배우고 개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좋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공동체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에 출석하여 동역함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을 배우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주교회를 섬기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